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절의 신앙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찬양을 했지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으로 하신 분들은 분명히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 해 동안, 아니 평생에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추수감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우리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이런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의 감사신앙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감사지수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가, 이런 점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이나 또 뭐 6월절, 또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보편적으로 일주일 동안 행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리 땡스기빙 데이에서 추수감사절들은 보편적으로 한 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보통 4일이라고 그러는데 4일은 연휴인데 보통 일주일 지내더라고요. 그런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 메시지를 통하여 서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또 다르가 그 다음에 달라요. 또 다른 달라요. 그 마지막 날 때면 신앙의 절정이 올라서 감사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었고 지금 미국 신앙인들의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그런 역사적인 유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성서적인 유래, 이 두 가지로 말씀을 오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그것은 어디서 유래됐느냐면 영국의 청교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청교들이 그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대륙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2명이 메이플라로는 풍범선을 타고 그런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항해를 시작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 동부 해안에 그 배가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그 모진 추위와 또 그 원주민들의 어떤 그 습격들, 또 여러 전염병, 이걸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내려서도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 지났을 때 그들의 말씀에 잘 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인디언들과 좋은 화해를 이루고 또 그들에게 그 식물을 심는 법을 배워서 1년 후에는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수확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고 있게 하신 모든 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의 유래가 됩니다. 그건 1621년경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그 후에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은 휴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미국 민족들은 불과 역사가 좀 300년 채 안 되는 그 시기에 벌써 세계의 강국을 이루었고 또 세계 선교 제1위국으로 많은 나라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민족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약점은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위로 윗본으로 모시고 순종했던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천연자원들이 놓여져 있고 세계로 뻗어나가서 많은 일에 기여하고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도 처음에 나라가 세워질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미국의 정치를 보고 또 신학대학을 졸업했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새 국가를 세우는 일에 국회에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 분단된 한국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번영이 이뤘죠. 세계 10대 경제국에 들기도 하고 또 세계 선교 2위국, 3위국을 놓치지 않고 세계 많은 나라의 열방의 민족을 구하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 모신 국가는 하나님의 책임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한국이 예전 같질 않아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또 기독교의 어떤 복음 진리를 차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국가 조찬 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선한 정치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백성을 잘 섬기도록. 근데 올해는 보니까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라는 분쟁이 없고요. 시기, 증오, 다툼, 거센 활용 같은데 수많은 경쟁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또 관계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정치대를 불신하고 있어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한국에 깔려 있어요. 왜? 하나님을 제껴버리니까. 국가가 바로 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의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국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자연 만물을 보시면 축소판이지만 이 한 가지 하니까 누구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이 귤을 만들 수 있나요? 드시는 건 잘 드시던데 이 맛을 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내 몸 안에 있는 장기, 이 모든 것 다 누구의 솜씨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게 인간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그냥 드시는 것만 좀 드시지 마시고 이런 감사로 좀 하는 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 감동이 있고 정신적인 좀 감동이 있을 때 우리 심령이 저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요. 또 하나님께로 향한 또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어느 분이 이런 영적 지도자가 또 그런 말씀했어요. 영성이 무엇이냐, 또 사회적인 번영과 또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심령 속에 그 감사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다. 또 국가의 평안함과 건강함, 또 미래의 모든 진보는 감사의 삶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감사가 진정으로 큰 가치다. 근데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뜻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까? 그래 그의 나라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의와 평화 실학이 넘치는 나라 주의 나라지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또 예배소 우리 그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소 5장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범사 모든 일, 항상 모든 시간 가운데 주께 감사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행복하니까 감사한가요? 감사하니까 행복했을까요? 예, 우선은 감사해요. 제가 이 새벽에 나올 때요, 때는 많은 미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유 힘들다, 정말 힘들다 이럴 때 있는데 첫 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던지면요 하루의 생활이 행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 그 기적을 보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먼저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뒤늦은 감사예요. 이미 나은 걸 보고 주께 감사했어요. 우리도 먼저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서도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살린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아들을 주께서 살려주실 걸 믿은 거죠. 그리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범사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금만 우리의 어떤 이런 영적 어떤 간격이 생기면요 원망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불평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범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이루어가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이해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돼요. 이 고난, 이 문제가 왜 내게 왔던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근데 이 뜻은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뜻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입속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신자들은 주님을 온전한 자리에 모셔야 돼요. 그 환경을 인도하시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이걸 성령 안에서 이해를 갖는 사람들은 분명히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무지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쓰러져가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든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욥 같은 경우를 보신다면요, 여러분 욥도 경건하고 이로운 삶을 말씀했는데 그 하루아침에 재난을 당했어요.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말았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동방이 최고 부자였습니다. 몸은 연병으로 다 찼어요. 이제는 뭐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 존경스럽고 부러워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이 큰 재난이에요. 여러분 이런 재난 겪으신 분 계시나요? 그런 말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니시니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환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어요. 주신이도 거두신이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감사로 찬송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욥의 아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 아내예요. 근데 그렇게 엉뚱하게 말이죠. 재산 잃고 자녀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연병이 들었는데 거기서 주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화가 난 이 마누라께서, 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면요 여호와를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이런 분이 만났다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욥이 그때 말합니다.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요즘에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 참 많지요. 예,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 밑에 하나님의 자선의 밑에서 통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여자의 행위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화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면 받아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밑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로 삼고 주권자로 삼고 그 고난을 견뎠던 욥이 훗날 어떻게 됐어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데도 원망이 나오지요.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범사에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 그럼 오늘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원망했던 거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선언하세요. 아멘. 왜 그 환경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 실패도 병도 아픔도 고난도 큰 환난도 이기지 못할 하나님은 없어요.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소원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큰 난을 겪으시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무런 죄 없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하며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어요. 근데도 마지막 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가는 신자들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범사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회복하여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그런 유래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26장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어느 땅이에요? 적과 꿀이는 땅이고 하나님 약속의 땅이에요.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노예 생활했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런 전진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불러들이셨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심습니다. 광야에서는 심을 곳이 아니죠. 거둘 곳이 아닙니다.
또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열심히 심었더니 막 추수가 된 거예요. 농산업이죠. 근데 첫 만물, 처음 거둔 것을 어디로 갖고 왔어요? 어디로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 갖고 왔어요. 왜? 모든 것이 어떻게 온 거예요? 여러분, 소유된 것이 모든 것이 어디로 온 겁니까?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성수해서 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드린 추수감사절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드렸어요.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그들이 어떤 열매를 거둬 만물을 거둬서 첫 번째 얻은 식물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린 것이 여기서 중요한 추수감사절의 어떤 의미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땅에 우리를 들이셨나이다. 이러면서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디에? 땅에서 그 토지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심었더니 거기서만 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묘하게도요. 땅이라 다 같은 땅이 아니에요. 또 일본에서 있는 땅이 있고요. 일본에서도 지역마다 달라요. 열매가 다릅니다. 또 하와이에서 나는 열매가 다르고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간 것을 감사한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긴 여정 속에서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 복된 땅 아니에요? 기름진 땅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걸 뭘 상징한다고 보세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종되었던 우리,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세상 가운데 지켰던 우리를 누구든지 하는 약속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도저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이 감사절에는 우리의 소중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돈 소득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절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내 안에 풍성히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로 인하여 씨를 심는 자가 있고 영으로 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그 열매가 달라요. 육적인 열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심는 열매들은 다 썩어져를 거두는 거예요. 다 시기, 다툼, 증오, 원망, 부모를 거역하는 것, 또 추악한 것, 탐욕, 간음, 이 모든 열매들이 세상에 좀 자욱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인하여 사랑, 실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어야 내 가정이 편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아멘.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이런 열매 없이 육체의 일만 잔뜩 거두고 왔다면 우리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농부입니다. 농부들은요 하나하나를 성도 있게 심고 때를 놓지 않고요 어떤 비바람이 불더라도 그 시간에 꼭 씨를 심더라고요. 그리고 천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제는 경건의 그런 씨를 삶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서 더 프로 더 전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준 영광 돌리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욱해야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애통함도 있을 것이고요. 상하고 또 찢겨진 마무리가 주님께 회개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년 한 해 동안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씨앗이 자라가 열매를 맺어 여러분 삶을 풍성케 하고 교회를 풍성케 하고 사회를 풍성케 하는 이런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